이 시간에는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을 두고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모두 다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여 믿도록 해야 할 것을 두고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정령 죽을 죄인들을 영생을 얻도록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두고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신 것을 두고 막대기는 율법입니다.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 말씀을 맡은 관은 뺨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워싼 것이 아니라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에워쌌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에브라다 곡물의 땅입니다.
에브라다 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두고 에브라다 이사야 55장 10절 하고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두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두고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정령 죽을 저주를 안고 태어나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써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정령 죽을 죄인이 영생을 얻는 자로 전환시키시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두고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리스도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두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시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두고 그의 근본은 태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로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본체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6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임산한 자가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해산하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임산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임산한 영생을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율법과 선지자들을 보내주실 것을 두고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자인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두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이심으로 언약대로 오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믿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도 모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셨고,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믿는 것을 두고 한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랬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너희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능력이 있는 선지자로서 일하게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백성이 다 할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입증시키셔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두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거저 그리스도로다가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대로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이 나타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심이
입증이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떼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심으로 믿는 자들이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것을 두고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이란 말은 마음이 편하고 침착하다는 것을 안연이라고 합니다. 안연히 거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준행하여서 의를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준행을 잘 할 때는 안연한 것 같지만은 율법을 범할 때마다 그의 구원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영생을 얻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두고 안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증거되는 것을 두고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믿는 사도들 또 후사도들 이렇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또한 이웃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을 두고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은혜로만 가르치심으로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벽이 막혀 하나님과 화평치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죄의 담벽이 무너지고 다시 화평하게 된 것을 두고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치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뿐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틀을 밟을 때에는 7 목자와 8 군왕으로 일으켜 그랬습니다. 왕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유다 땅에 들어왔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세상 교훈이 들어올 때에 성령이 임한 자들이 세상 교훈을 몰아내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것이 구원의 교훈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대속제물이 되신다고 이르신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구세주가 되는 것이 입증이 되었으므로 세상 모든 종교가 개종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목자요 왕이 되는 것을 두고 아수르는 평원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틀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헛것인 것을 알리셨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종교가 헛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 것을 전파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목해 하며 니므롯 땅의 어지를 항목해 하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성령이 임하여 세상 유정과 율법의 제사를 파하게 되는 것을 두고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목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칼은 말씀의 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함으로 세상 교훈들이 세상 종교들의 교훈들이 무너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가르치시는 것을 두고 니므롯은 늠름하다랍니다. 땅의 어기 드나드는 길목을 어기라고 합니다. 항목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문자적으로 말씀을 가르쳤고 역사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후에 관원들이 또한 전의 관원들과 같은 말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어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기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세상 교훈을 전하는 것을 두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와서 땅을 밟는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이단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주능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관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침으로 몰아낸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의 행위를 주장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심으로 율법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두고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른 말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바르지 못한 것을 가르치는 것에서 건져내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스스로 죄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이유를 아는 자들은 항상 있게 되는 것을 두고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신 율법 아래 죄 없다고 할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복음은 죄 있는 자들에게 항상 필요한 것을 두고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자백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거절할 수 없는 구원의 도가 되는 것을 두고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엄한 율법이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한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거절할 자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며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람을 기다리며 인생을 기다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 중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는 자를 두고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기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많고 적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 중에 성령이 임한 자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아래로 이끌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짐승 중에 왕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의 왕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왕이 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지도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 하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랬습니다. 세상 교훈을 가진 자가 성령을 받은 자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두고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를 감히 어떤 교훈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구원 얻는 데 합당치 않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되는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에 위반되는 말을 하는 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세상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마음을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아래 굴복시키는 것을 두고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또한 전했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아직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을 충실히 잘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